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려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Everyday is Sunday.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오늘 선셋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력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법칙으로 세워지는 기쁨과 희락이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선셋을 촬영을 이제 미리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선셋 촬영을 할 때 옆 건물에서 이삿짐을 옮기느라고 사다리 차가 왔는데요. 그래서 여러 번 촬영을 좀 중지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촬영 시간이 오래 걸렸을 뿐만 아니라 아마도 이 편집하시는 분이 많이 고생을 했을 거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선셋 촬영을 이제 열심히 이렇게 달리고 오는데요. 지난주에 그 멈춤의 그 사건을 보상이라도 하는 듯이 오늘은 선셋 이 장소까지 오는데 신호등 2개만 제외하고는 제가 신호등이 하나도 걸리지 않고 일사천리로 달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기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런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년에 한 번도 정말 가능하지 않는 그런 확률이죠. 지난주에 상황을 이렇게 만회하는 것 같은 그런 기쁨으로 제가 오늘 선셋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운전을 할 때도 막힘이 없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생명의 자라남에 막힘이 없다면 얼마나 더 저희가 정말 기분이 좋을까요? 집에서 식물을 키울 때 어떠세요? 예, 이렇게 막힘이 없이 식물이 잘 자라주면 너무나 저희가 즐겁죠. 그리고 애완견이나 애완묘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은 두말할 것도 없죠. 아프지 않고 잘 자라주면은 우리의 마음은 정말 기쁩니다. 아마도 생명을 키우는 모든 이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로렌스의 저서 중에 추수의 7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씨뿌림과 수학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 가장 감명 깊은 그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가지 법칙보다 저에게 가장 와 닿은 것은 추수의 이 7가지 법칙을 로렌스의 삶이라고 표현한 문장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로렌스는 씨앗과 밭, 추수라는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로렌스의 삶에 녹아든 것 같습니다. 7가지 법칙을 저희가 간단히 살펴보면 첫 번째가 우리가 뿌리지 않는 것을 많이 거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앞서 존재했던 생명에서 나온다는 의미지요. 두 번째는 우리가 뿌린 것을 거둔다. 이것은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둔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뿌린 때와 다른 계절에 거둔다. 즉 씨앗을 심었다고 바로 추수할 일은 없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뿌리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둔다. 추수의 법칙인 것이죠. 항상 씨앗보다 추수는 더 많은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규모를 갖고 있죠. 다섯 번째가 우리가 뿌린 것과 비례하여 거둔다. 네, 이 말씀의 뜻은 뿌리는 자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데요. 인색하게 뿌리면 인색하게 거둔다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기만 하면 선한 것을 충만하게 수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악은 자신의 것을 수확하려고 온다고 합니다. 결국 잡초는 스스로 자라지만 정원의 정말 채소와 열매는 많은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째는 우리는 지난해의 수확에 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난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올해의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은 정말 과거 일이 되었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당장 이 현실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고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겨자씨의 그 크기를 아시나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1mm 정도, 굉장히 작은, 가장 커봤자 2mm. 그러나 이 작은 겨자씨가 자라나면 2m의 나무가 됩니다. 막힘이 없이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아마도 겨자씨에게 물어보면, 그렇죠? 추수의 이 7가지 법칙이 나에게도 녹아져 있다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막힘이 없는 성장 같아 이루어 보이지만 겨자씨 이 나무에는 이 추수의 7가지 법칙이 녹아져야만 2m의 규모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떠한 추수의 법칙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존재할 것입니다. 어떠한 추수의 법칙이 존재하는지 오늘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순환적인 생명의 법칙이 존재한다입니다. 마가복음 4장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27절과 29절을 보면요, 씨를 뿌리고 난 후에 밤낮으로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지만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알지 못하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생명의 5단계의 법칙을 말하는 것과 같은데요.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충실한 곡식이 되고 열매가 있고 추수의 때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렇게 선순환적인 생명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선순환적인 생명의 법칙을 위해서 씨와 밭과 추수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그 이전 말씀을 보면은요,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씨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씨는 말씀, 밭은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를 하죠.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 이렇게 4가지 종류의 밭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겪는 어떠한 상태와도 같다고 느껴집니다.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씨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은요, 씨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절대 불변하며 영원합니다. 절대 기준으로 차별하지도 않고요, 가감도 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씨앗은 똑같지만 말씀이 심겨질 때 반응하는 마음과 태도에 따라서 그 결과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말씀을 듣는 마음밭에 따라서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저희가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 씨앗에는 2가지의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 마음의 밭의 상태를 점검하게 합니다. 씨는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는 도구라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밭에, 우리의 인생의 밭에 씨앗을 심어 봐야지 내 믿음의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옥해 보여요. 그러나 마음속에 돌짝밭이 있는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심겨지기 힘들죠.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 같지만 그 안에 가시떨기가 숨겨져 있으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겨진다 하더라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봐야지 내 믿음의 상태, 나의 삶의 상태를 조명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라는 뜻입니다. 2번째로 이 씨앗은 생명력을 품고 마지막까지 인내하게 합니다. 우리는 인내가 없지요. 그러나 이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질 때 우리는 이것을 잘 소화해내서 열매를 맺는 인내의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심은 후에 내 믿음의 밭을 점검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삶이 변화돼야 되는데요. 우리는 정말 작은 삶의 습관도 변화하기 힘들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씨앗의 생명력을 의지해서 마지막까지 인내의 믿음을 지켜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씨앗을 심고 싹이 나고 잎이 나오고 자라날 때까지 우리 모두가 인내해서 추수의 기쁨 안에 초대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는 절대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의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은혜의 법칙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비유는 겨자씨의 비유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겨자씨가 커져서 공중의 새들도 깃들 수 있는 그늘을 만든다는 거예요. 은혜의 법칙은요,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자라나는 수고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나의 믿음이 지금은 겨자씨같이 아주 작아 보이지만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를 애쓰면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겨자씨의 성장 과정과 같이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성장시키는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네, 다음으로 은혜의 법칙에서 맺어지는 열매는 결과론적인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이 요구하는 실적주의의 열매가 아닙니다. 세상의 눈에 위대해 보이는 열매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합당한 열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열매일까요? 사랑의 열매, 순종의 열매, 회개의 열매, 의의 열매, 기쁨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입니다. 이러한 열매를 우리가 모두 추수하는 추수의 때로 우리가 함께 초대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21장 29절로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내용의 본문이 마가복음 13장 28절로 29절을 보면은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29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요, 인자,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현현입니다. 최고의 생명력이 있는 씨앗,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전에 다룬 선순환적인 생명의 법칙과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법칙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작은 순종이 겨자씨와 같아요, 지금은. 그러나 이것을 장성할 수 있게 하는 그 통로가 예수의 생명력이라는 것입니다. 내 지금 믿음이 너무나 작은 믿음이어서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충실한 곡식 열매를 맺고 추수의 때까지 정말 인내해야 하는데 이 인내의 통로가 예수의 생명력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예배가 정말 지금 보잘것없지만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는 것이 예수의 생명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력은 말씀에서와 같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생명력이심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현으로 오신 예수 그 자체를 앙망하는 것이 내 안에 씨앗이 자라나게 하는 생명력이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가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존합니다. 공중의 새들도 그늘에 그 깃들만큼 커진 그 겨자나무는요, 결국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보고 듣고 느끼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할 때 어떠신가요? 너무나 충만하죠. 너무나 아름다워서 세상의 용어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내가 느끼는 이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장차 올 하나님 나라의 성취에 비하면 작은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취가 이 도래하는 그 시점을 사모하는 것이 신부의 영성인 줄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아름다움, 그 완전함, 생명력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됐듯이 우리가 지금 내어드리는 것은 1이라는 숫자, 1mm밖에 되지 않을지라도 예수의 생명력 안에 거하면 우리는 2000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밭이 무엇이 다른가? 다른 사람과 예수와 무엇이 다른가? 왜 내 믿음은 제자리 걸음인가? 왜 내 믿음의 밭에는 이 씨앗이 잘 자라지 못하는가? 왜 잘 심겨지지 못하는가? 왜 내 마음의 밭에는 이리도 돌과 자갈이 많은가? 그렇다면 나는 언제 이 추수의 때를 나의 때로 취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 시간 마음 가운데 예수의 영이 충만해야 함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자체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자체를 앙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잠을 잘 때나 일어날 때나 쉴 때나 달려갈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함께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안에서 싹이 돋고 잎이 나며 열매를 맺는 성장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현현이신 예수를 소유하는 삶을 살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얼마만큼 예수와 동행하는가의 문제가 풀어지고 땅의 모든 묶임이 풀어져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든 깊은 심령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밭으로 기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이 은혜의 법칙으로 우리 모두를 초대해 주시옵소서. 선순환적인 생명의 법칙 아래 놓여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것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